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봄 기운이 점점 더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봄, 또 꽃과 함께 또 땅을 뚫고 솟아나는, 돋아나는 그러한 새싹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러한 좋은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진리축제는 1박 2일로 해마다 해왔거든요. 4월 이달의 진리축제를 제가 지금 18, 19일 목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떠실려나 모르겠네요. 원래 하면 이제 셋째 주 화요일 23일, 22, 23 아니면 23, 24 해야 되는데 며칠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18, 19일로 제가 그렇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장소는 이쪽 그 당진 쪽에 있는 좋은 숙소를 하나 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확인이 되는 대로 그것도 장소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그 십계명 판을 받아가지고 내려놓은 장면입니다. 근데 34장은 두 번째 받아가지고 오는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받아가지고 온 십계명 돌판은 32장에서 집어던져서 깨뜨려 버리지요. 이유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계명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모든 금붙이를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다 사명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천이 없는 거죠.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인데, 그러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 백성의 지도자를 맡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출애굽서부터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역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운 종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동안 백성들 속에 모세의 자리가 빈자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올 계명판을 기대하면서 비중을 거기다 두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 생각을 하고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거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론도 통제를 못했어요.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하나님 이외의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들을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하면서 인도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질이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에 마음을 안 주더니 모세가 자리를 비우고 백성들이 의기투합했는데, 야, 이 나쁜 일을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고, 금붙이든 은붙이든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아깝지 않게 다 내놨어요. 선한 일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악한 일에는요, 얼마나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틈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명판을 금송아지를 향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리죠. 계명판도 깨졌죠, 물론. 금송아지도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다시 계명판을 깎아가지고 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4장이.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판을 받은 거죠. 첫 번째 계명판은 깨지고 두 번째 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땠는가, 모세의 표정이 어땠는가, 그것이 오늘 29절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이겁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인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나야 돼요. 사람은 좋으면요,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좋은 일이 있는 거 표정에 숨길 수 있습니까? 입이 찢어지고요. 얼굴에 막 기쁜 표정이 얼마나 만연해지고 그걸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표정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찡그레가 변해서 빙그레가 돼야 되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돼요. 광채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찡그리고 살지 말고 얼굴 펴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야죠. 약속의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산호라면 굳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난감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우수사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잠깐 얼굴에 수심도 생길 수 있고 걱정거리가 얼굴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극복해내고 우리 속에 다시 말씀을 인해서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더 나아가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그 얼굴 봐도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봐도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랬으니까 나이 먹은 얼굴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죠? 주름살이 생긴다든가,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 거고, 늙어가는 거고, 병들어 가는 거고,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얼굴의 때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70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한 70세는 얼굴이 달라야지요. 최소한도 더 젊어 보여야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증거라고 봐요. 아무리 무슨 뭐 요한계시록을 달달달달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하면 뭐합니까? 얼굴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살면 그게 무슨 요한계시록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중요하다고 봐요. 표정, 기쁨이 있느냐, 정말 소망이 얼굴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 전에 제가 보니까요, 계시록을 한다고 뭐 제가 이렇게 속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다고 까불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 얼굴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표독스럽고 포악하고 얼굴에 도끼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도끼가 말하는데 말에서도 얼마나 포악한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저 사람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돌변했는지. 야, 그래서 표정이 확 바뀌니까 언어도 바뀌어요. 말도. 그 사람은 표정이 중요해요.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 광채가 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29절에.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거울에 비춰야 되는데 그때 뭐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어디서 거울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광채가 나는데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몰랐어요. 이게 또 감사한 일이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자기가 본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뭔가 다르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게 있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죠.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에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 광채가 나는 이 모습.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인데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달라야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들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변화되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